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까지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13장까지 총 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저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부분은 솔로몬의 신하로서의 여로보암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성을 건축하는 현장에 여로보암을 보았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은 홀어머니 스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 큰 핸디캡이 있는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는 군계 일학처럼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후일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대변하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야당 대표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이 묵살되었을 때 반란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로써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와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모로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성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솔로몬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급격한 승진을 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 백성들의 눈에 크게 여겨져서 대변인이 되고 급기야는 한 나라의 대권을 잡습니다. 여로보암은 잘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가정의 역기능을 극복했고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숱한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에 주목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기대주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보겠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대적으로서의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었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탄생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하여가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영적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은 사랑한 만큼 아픕니다. 사랑이 배신당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얼룩진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는데요. 솔로몬의 대적들은 안과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돔, 애굽, 다메섹 이런 등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환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대적 중에 솔로몬이 발탁하여 신하로 세웠던 여로보암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의 반란은 외부의 대적보다 뼈아픈 면이 있습니다. 총애하던 신하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발탁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자신은 이보다 더 큰 반역을 하나님께 저질렀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은 자기 모습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진 솔로몬은 보지 못합니다. 그냥 섭섭하고 분노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40년간 왕위에 있었는데요. 이 솔로몬은 많은 숙제를 남겨둡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대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부가 점점 더 더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솔로몬 시대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4.2kg입니다. 금 666달란트는 22,777kg입니다. 요즘 금 1kg, 요만한 바 하나가 8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금 666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제 휴대폰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동그라미가 다 안 나오더라고요. 금이 이 정도이고 은은 예루살렘에서 돌같이 흔했다 합니다. 백향목은 뽕나무같이 많았고 병거와 마병도 엄청납니다. 온갖 물품들이 무역선을 타고 운송됩니다. 금은이나 물건만 풍요로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인간의 탐욕으로 도를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만족함을 모릅니다. 솔로몬이 남긴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요로 말미암은 탐욕이 억압과 무거운 짐이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품습니다.
솔로몬이 남긴 빛 좋은 게살구 같은 나라 살림을 개혁해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을 대표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은 이것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내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며 더 무거운 멍에와 학대로 백성들에게 메우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왕국을 배반하여 왕이 보낸 감독관을 쳐 죽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에서 솔로몬의 대적을 거쳐 백성들의 옹위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의 세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요. 그것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기대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장 25절부터 그리고 13장 14장까지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 이 열왕기서에는 그 이후로도 다른 왕들이 계속 일어나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세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입니다.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저주받은 표현들입니다. 누군가 바른 길을 벗어나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표현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저주받아 집안이 다 망하는 것을 일컬어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여로보암의 집 이야기가 이제 몇 개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고요. 여로보암의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또 다른 아들은 배신당하여 등극한 지 2년 만에 살해당합니다. 이 모반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로보암의 가문은 완전히 멸족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자신도 평생 전쟁만 일삼다가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백성들의 기대주가 저주받은 상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입니다. 그의 시작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어려운 가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높은 관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어지러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울 기대와 기회를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그러진 길을 선택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의 입지가 컸던 만큼,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있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는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겠는데요.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2개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이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짝퉁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사이비 종교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좀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오래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그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새로운 신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여낸, 애굽에서 구하여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신앙의 전통을 무시합니다. 무지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바른 길을 가로막고 어그러진 길로 현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에 따라 어그러진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여로보암의 집과 함께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쯤에서 우리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왜 여로보암이 이런 어리석은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바른 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른 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도 세금만 감면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원한 것과는 달리 왕이 되었습니다. 떠밀려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떠밀었을까요? 바로 선지자 아히야였습니다. 아히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신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 왕을 삼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은 남쪽 유다의 다윗의 왕국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신을 차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나 좋은 말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들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며 뜻을 펼쳐가셨는데요. 그거는 변함없고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나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 대신에 사이비 짝퉁 종교를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시는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내버리듯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종교를 대신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억울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만 가려듣지는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로보암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면 자기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는 이유인데요. 이것을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리고 33절에도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그냥 어둠의 마음이에요. 이 어둠이 마음을 꽉 채우게 되면 불안한 것들 투생이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구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농부들이 하는 말을 따르면 흙이 참 정직하다고 합니다. 자연 만물은 나름대로 정직하다는 표현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 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간사합니다. 거짓됩니다. 겉다르고 속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입으로 나와서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자,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 교육, 뭐 체면, 뭐 이런 것들로 다 덮고 싸서 딴 사람 못 보게 이렇게 해서 점잖게 있을 뿐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속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그 다음 표현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위험해 보입니까? 더러운 마음의 상태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각입니까? 둘 다 문제요 위험하겠지만 사실은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내로남불, 이 발음도 어려워요. 내로남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패는 잘 보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리요? 다 사람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예레미야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 안 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정욕과 탐욕과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그의 인생에 얼룩이 많이 진 사람입니다. 참 다윗 역시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간음과 동시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의 그 회개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 다윗이 회개한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다윗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떡하든지 이거 벌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사람들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 계속해서 내 안에, 마음에, 심령에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그 부패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실패가 뭐냐? 그는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은 마음에 있었다라고 보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어그러진 길로 휘어진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참 기대에 참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 때문에 불안에 빠졌고 그 불안을 떨칠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다가 멸망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좀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참 조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덜 똑똑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덜 가져서 이게 실패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만하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럼 교만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뭐라 그래요? 오늘 그래요. 오늘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요, 다 지나갔습니다. 한때 불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결과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이 불리하고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고만하시면 뭐 하나 알았어, 그럼 고만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오늘의 삶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게 비결이란 말입니다. 신앙에는 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뭐 대단하다는 인물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저는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무너진 인물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처음 말한 그 선지자 있었거든요. 언제 찾아가냐 하면 자기 아들 병들어 죽을 때 찾아가요. 그것도 부인 보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자기에게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 거죠.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급하니까 그때 가서 그냥 뭐 싸들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뭐. 그 아들만 편하게 죽고 장사 지내, 나머지는 다 비참하게 죽어,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붙들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는 것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에 있습니다. 이게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게요, 이게 대단히 단순해 보입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해요. 어디 가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제가 요즘에 감사한 마음이, 그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제 이후로 이제 예배당 모임 이제과 함께 비대면 모임이 이제 영상으로 이제 대치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카톡 단톡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한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진짜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뭐 우리 교인 거의가 다 참여한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작에 할 걸,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뭐 아주 못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멀리 살아서 뭐 다른 교회 새벽에도 나가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못 일어나 새벽 스타도 올빼미 형이 돼가지고 뭐
새벽에 못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경건회를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아멘 이렇게 한마디 쓴 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3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2절, 4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야, 이게 기쁜 거지. 우리 교인들이 매일같이 그래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이 귀한 말씀, 이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영적 유대가 잘 되어 있을 때 이런 확신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듣기 좋으라고 축복한 말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정말 사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청년같이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들어 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걸 볼 때 야, 이제 끝날 때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말씀의 권면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의 길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말은 내가 끝부분에 꼭 한 줄 넣겠어요. 지난주 대통령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이 사순절에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 거기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길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 새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 참 잘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